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리포트. 제목은 마태복음입니다. 저자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 출신의 마태라고 한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언제 썼냐라고 하면 AD 60년에서 70년 사이쯤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한 30년, 33년 그 사이에 이제 승천하셨으니까요. AD. 그러고 나면 한 세대 정도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면서 또 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기록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가 가는 모습 그대로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금방 오시겠구나.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겠구나 라고 하니까 한 세대 약 한 30년을 보죠. 한 세대는 그저 말과 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말로 구전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언제 멸망하냐면 AD 70년에 멸망하는데 이게 예언적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로 보면 그게 예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약 한 30년쯤 지난 후,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0년 이전에, 그러면 60년에서 70년쯤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뒤 30년에서 한 35년 뒤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성경이 딱 유대인만 봐라라고 하면서 쓰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책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지만 특정 시기와 특정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쭉 보다 보면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 썼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3.1절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3.1절이 대부분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죠? 그거 봐,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유관순 누나가 떠올라요. 그렇죠? 거북선 그러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굳이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런 율법 또는 그런 문화를 적지 않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굳이 그 지면을 활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마가복음도 하고 누가복음도 하겠지만 거기엔 써요. 거기엔 이방인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써야 됩니다. 성경에 볼 때 한번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볼 텐데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요, 예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신약에 오신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 빨간색 글이 나오죠. 이 약이 뭘까요? 답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잘 만들었는데 그죠? 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구약이 끝나고 나면 말라기가 쫙 끝나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모세오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책. 우리가 모세오경을 5가지 책으로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유,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보여드렸는데도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기도 하고요. 이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는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 메고 뭐 이렇게 매는 것, 이 말씀을 다 거기에 놓고 말씀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외워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대처할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이 하나를 잘 이어주는, 신약을 잘 이어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엔 5개의 설교가 나와요. 5장부터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십니다. 10장에는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고,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 그리고 18장은 공동체에 대한 설교, 23장, 24장,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개 설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인데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성경이 있으시면 쭉 피면서 한번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즉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네시스, 창세기, 기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연결하고 있고 다윗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쭉 하시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 3가지가 크게 나타나는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족보하다 보면 우리가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야지. 그러면 창세기 재밌어요. 참 저는 창세기를 보면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봐서 그런지 계속 그걸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이 머리에 싹 남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막 흥미진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잘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걸 머릿속에 막 그리다 보면 창세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다 출애굽기 넘어가서 한 25장쯤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뭘 막 기울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겠습니다 정말.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율법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못 있겠다. 레위기에서부터 또는 출애굽기 25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족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모르겠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족보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또 족보가 나옵니다. 쭉 17절까지 쭉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문장 또는 국어 문장 가운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28장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가 보이세요 지금?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이미 약속한 그 분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제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을 한번 뒤엎는,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있고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서 옛 다윗을 회복하고 옛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힘이 하나도 없은 것처럼 보여요. 있죠. 그럴 수 있는 분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의 목적과 보낸 자의 목적이 달라요. 근데 기다리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이런 거 상관없다,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온 어떤 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은요, 지금 이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 핵심의 주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총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죠. 너의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부터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그런 역사를 쭉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쭉쭉 다 가는 이야기도 그게 하나의 사건들일 뿐이지, 그걸 쫙 압축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로 갖고 오는 거냐면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고 있는 중요한 성경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의 서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걸 그냥 마음껏, 그것도 심지어 1장 1절 첫 번째 문장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약으로부터 가지고 온 약속을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고 와야 돼요? 아브라함을 갖고 와야 되죠. 또 누구를 갖고 와야 돼요? 다윗.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했던 한 순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부터 약속되어졌던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너는 아브라함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지금 말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이 맺혀진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역시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 왕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너지지 않겠구나. 다윗의 왕위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겠구나. 곧 군대가 일어나서 지금 내가 이 힘들어 있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강력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은 믿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약속과 다윗에부터 그 왕위의 약속이 누구로 이어지냐? 예수님에게 이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졌던 메시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또는 변증하기 위한 책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저자가 책을 쓸 때 목적을 두고 쓰는데 저자랑 아무 상관없는 해석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요즘에는 당연히 또 필요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저자가 무엇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저자가 누구예요? 실저자.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는 그걸 글을 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왜 구약과 연결되어지냐면 53회에 직접 인용을 하고요. 76회의 간접적 인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보실 거잖아요. 이 관점 보세요. 구약의 구절들을 총 129회를 인용해요. 근데요, 마태복음을 빼고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마태를 빼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말하는 겁니다. 주제는 하나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니까요,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은 뭘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끌고 와서 설명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겁니다. 한번 나중에 읽으실 때 빨간 줄로 한번 쳐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게 13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예언자가,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을 계속 예표해요. 보여줘요. 딱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마태는 구약에서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갖고 와서, 즉 인용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1차 저자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는 메시아와 관련한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의 행적을 밀접히 연관시킴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구약과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연결시켜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와 관련된 유대주의의 오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치적이고도 현실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즉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장군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령관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그 압제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자 또는 현실적인 리더자로 이해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마태복음은 계속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아니다, 그런 정치적인 현실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즉
하나님과 떨어진, 죄로부터 독립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를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거지, 지금 이 정치적인 현실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방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들어보셨죠? 선민 사상. 뭐예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의 근거가 뭘까요? 내가 그래도 뭔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말하면 인감도장을 찍든 뭔가 유언장을 받든 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증명이 돼야 내가 선택됐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린 율법이 있어. 너 율법 없지?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아니다. 이런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한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회복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리더를 바라는 거죠. 다윗의 왕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론 나라가 더 크고 부강했던 건 솔로몬 때가 더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더 강력했습니다. 군사도 더 컸고 땅도 더 컸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건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건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왕권 그때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대대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한 왕권을 다시 회복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옛 영화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나눠집니다. 어디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는요? 네, 이거 어떻게 외우세요? 제가 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몇 개 안 가요. 2개 반 가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개가 가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몇 개가 가는지 모르지만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개가 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입니다. 이게요, 전도사 시절에 시험을 봐야 돼요.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한 10년 돼가나요? 사역한 지 한 13년쯤 된 것 같은데 3년 동안 계속 매년 시험을 봐요. 목사 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희 3년 내내 매년 시험 봐요. 수련목하는 시험 봐요. 네, 합격률이 제가 갈 때 33%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보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매년 진급 시험을 봅니다. 서리에서 준1로, 준1에서 준2로, 준2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정으로 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4번의 시험을 매년 보는데 이런 거 시험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 어느 나라 왕이냐, 유다는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외워야 되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지금 10년이 넘는데도. 네, 너무 좋아요. 목사 되고 시험 안 봐서. 최근에 뭐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할 일이 있겠지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49이에요. 올해 안수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목사 되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험 안 봐요. 제가 완전히 와닿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이게 다윗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까지, 솔로몬의 그 앞전까지, 후반 삶 말고 전반기의 삶은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앞전까지 옛 영화가 회복될 거다. 땅도 그렇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발해.
그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거 이렇게 한반도에서 반 뚝 잘라먹고 말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발해였다면, 발의 땅을 갖고 있었다면 대단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정말. 지금도 대단한 나라지만. 근데 그런 걸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발해를 꿈꾸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꿈꿔서도 안 되고. 왜냐면 그건 전쟁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회복이 아니다. 왕권의 회복이 아니다. 그 다윗의 왕권은 누구로부터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에게 이어진다. 그의 왕권이. 근데 그 왕권을 우리가 요한복음 이미 많이 들으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다 자기 백성으로 짊어지면서 보세요. 이미 왕권은 가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와 관련된 유대주의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한번 마태복음 볼 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옵니다. 이건 그들에 대한 존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쓰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걸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쓰고 있던 펜을 부러뜨리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우리로 치면 목욕 제기하고 다시 먹을 갈아서 다시 새 붓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거예요. 또 야훼 하나님 여호와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경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써.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강력한 힘도 없고 이스라엘의 영적 왕권도 회복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회복할 수도 없는 저 30먹어밖에 안 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그래서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용어를 4회밖에 안 쓰고 똑같죠.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천국이라고 한 단어를 31번 쓰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성경 읽으시면 제가 볼 땐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조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주제별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 주제별 선교예요. 주제별 성경입니다. 연대기적 성경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대기적 성경이요, 연대기적 성경인데요, 쭉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대로 성경을 배치해요. 그러니까 딱 정말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이 중간에 조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별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던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마 연대기적 성경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을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시간대별로 나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시간대별로 나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8장을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 산상수훈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8장과 9장을 한번 볼게요. 8장과 9장을 한번 보시면, 자, 8장에 나병 환자들이 고치고요. 1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14절에 많은 사람을 또 고치시고 18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나오고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요, 근데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산상수훈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읽을 건데, 다다음 주까지 읽을 건데,
성경이 이게 시간으로 배열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12사도를 임명하고 파송해요. 근데 11장과 12장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12사도 파송 앞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2절 보시면 12제자에게 명하여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쭉 너희는 가는 곳마다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1장과 1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사건도 나오고요.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요. 사도를 임명하고 파송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라 진행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연대기적 순서를 탈피하고 있을까? 시간적으로 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일부터 2일, 3일, 4일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가 너무 보기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 마태는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한 주제와 관련해서 사건들을 한 곳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8장과 9장을 한번 보세요. 8장과 9장은요.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8장과 9장을 읽으실 때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마태는 예수님의 행하신 주요 이적들을 8장과 9장에 그저 모아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에 대한 요약 메시지 한 14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우리가 19장까지 읽을 거니까 우리가 19장 이후부터 28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또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30분 안에 이거 한다는 건 제가 기억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또 할 겁니다. 마태복음 읽으신 다음에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중에 한 본문을 뽑아서 설교하려고 해요. 그건 또 한 이야기를 좀 깊게 다룰 거니까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쭉 읽어 나가시면 우리 1년에 1독 또는 2독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물으셔도 되고요. 또 언제든지 오셔서 또 함께 물어보시면 또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테니까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서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니까요. 이 목적대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